요한복음 11장 48절 49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유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치는 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하는 것은 아주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말인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의 말에는 생각하면 자기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엄청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고 예수를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까봐 라고 하는 그런 기색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면 없애버리면 예수를 없애버리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번영이라고 먼저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진리도 없고 의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소중함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생각 속에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보통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리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그 의의와 진리가 없는 그런 외침이 오히려 엄청난 자기 자신이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고 있는 그런 말을 외치고 있다.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은 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외침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그 후의 일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고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말을 외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누이 다 지켜보았던 일들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하여 주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세요. 같은 땅에서 위에서 있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당하시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심판하시면 벌써 율법적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보다도 용서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를 보낸 그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외치는 것이죠.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문을 열고, 문을 지금 닫아놓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일방적인 용서예요.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듣고 용서한 게 아니고, 우선 용서하는 말씀이 먼저 우선이었어요. 그 일방적이에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현실에 놓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그 상태에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당신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자신도 구원하겠느냐 조롱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을 다시 다른 감정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심정을 갖든지 상관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먼저 하고 드러내는 그 모습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언적인 기도요, 어쩌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 말은 가만히 들으면
이것은 거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율법입니다. 그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저들을 용서를 먼저 앞세웁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들여내밀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다 저들이 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우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읊히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용서가 먼저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난 다음에 용서하겠다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예수님이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탕자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주시오. 받아서 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나갈 때부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그 아들에게 왜 돈을 줘놓고 기다리십니까? 돈을 안 주고 그 아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았을 않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아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줬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를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 비유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언젠가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내용 속에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다 탕진하고 가진 것 없고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면서 저 멀찍이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서 잔치를 벌리라고 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삼고 근데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이 자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머슴꾼으로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하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아들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아버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되돌아왔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사랑이야.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아버지의 하는 걸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보세요. 그 아들에 대한 무조건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생각합니까? 자, 아니에요.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용서하고 언제라도 돌아와라. 자, 보세요. 벌써 용서하고 기다리고 언제라도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그거예요. 사람은 조건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알게 되면 돌아올 것이다. 알게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향하여 먼저 용서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희는 나를 죽이지만은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희는 모른다고 하지만은 나는 알고 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요. 용서하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넉넉하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좁은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역력히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족해도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를 만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많은 사람을 용서한 것은 용서하고서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란 말은 아버지께서 용서한 것처럼 먼저 모두를 다 용서하고서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지 않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모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놈들아 두고 봐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 예수님이 모두 행하였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향하여 좋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좋지 않는 일을 행한 사람들이 우리는 두루두루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편치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용서치를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편치 않는 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렇게 마다려 놓았던 그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이놈들 두고 봐라. 조금 있으면 다 지옥불로 떨어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니까요. 용서했다. 용서하고 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이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고 나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게 될 거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용서하고서야 하늘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그 스데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말하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듣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돌로 던져요.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맞아 죽어가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래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집어넣어지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 인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보였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음 얼굴이 환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까?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나는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심판해서도 안 되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 그들을 품고,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롭고 하늘 문이 열린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없고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 들린다는 말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산 마음이 있어야,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있어야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복잡한데, 내 마음은 어두운데, 내 마음속에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관계가 불편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없고요. 용서함이 없고서는 수없는 나날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인 용서함을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하신 것은 잊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그렇죠. 그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끈이 있었으니까. 시비 건 사람도 있었고,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아버지 앞에 가야 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있습니까? 그 순간에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그리고서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